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까요? 막막했던 어떤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삶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갑자기 풀리는 일이 또 생겨요. 그럴 때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길이 열리는 그런 순간들, 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때, 결과물을 허락하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과 해결이 존재할 때, 그리고 평안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구약 시대에 맞춰졌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과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문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욥기 40장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세 절은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체에 도달하는 그러한 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욥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요, 자녀 10명을 한날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뒤덮였다라고 2장 7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이 욥의 어떤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황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빗달,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욥의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아래에서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의 상황으로 보면 잘못 적용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이미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독자에게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지만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을 하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욥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라고 욥은 그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인데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토록 친밀하게 동행했다라고 한 그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욥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욥은 느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왜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욥기 31장까지 욥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정에 서듯이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의 내용이요, 욥이 듣고자 하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예상과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탄과의 대화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의 내막도 욥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보다도 욥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바다의 문을 닫고 그것을 가두었느냐? 그리고 네가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야속한 하나님이시죠. 욥에게 있어서는. 욥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좀 답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네가 그거를 만들어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 바다의 별, 빛과 어둠, 눈과 비, 사자와 까마귀, 사념소와 들나귀, 들서와 타조,
이 모든 것들은 욥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다스려 봤어? 만들어 봤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욥아,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네가 다스리지 않는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붙들고 있는 피조의 세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욥은 그 말씀 앞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욥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걸 우리는 짚고 가야 되는데 욥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도 주실지 않을 정도로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이야기하는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경적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섭리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전부 악한 말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토로했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욥에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예요?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된 게 아니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친구들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 대신 대변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항해하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탄식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분명 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욥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법정에 피고석에 세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욥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잔인한 책망이 아닙니다. 욥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그가 잊고 있었던 자리, 욥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자리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아,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창조주야. 너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전능자다.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세계를,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욥은 더 이상 변론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욥기 1장부터 보면 전체의 장을 다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욥이 자기의 입을 손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문의 핵심적인 장면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주님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란다면 신뢰하는 자리에서 어느새 신문의 자리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왜냐? 시편의 거의 3분의 1이 어떤 시로 이루어져 있죠?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가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그 문제가 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실까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하나의 기도만 딱 던지면 그 다음날 딱 해결되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까 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보존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힘들다 보니, 우리가 어렵다 보니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뭐냐면 네가 온 우주를 창조해 봤어? 네가 세상을 다스려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요,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혼돈이고 인생은 운이고 기도는 위로의 습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주권자로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빛이 나오니 이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 인생의 최종 해석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인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의 성숙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는 데에서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하고 내 판단과 내 논리를 다 쏟은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침묵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매우 강렬한 자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왜 입을 손으로 가렸을까?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입을 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전체에서 보면은요, 욥기 이야기하면 말의 연속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게 욥기입니다. 욥도 말하죠.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들도 말하죠. 엘리웃도 말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보면 37장까지 무려 35장에 걸쳐서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에서 듣고 계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욥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일부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말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너무 빨리 그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 축구 있었잖아요.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1로 이겼죠. 그런데 축구만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겨서 망정이지 졌으면 이미 홍명보는 이미 언론상에서 매장이 됐을 겁니다. 첫 경기에. 그런데 이기자마자 홍명보의 전술이 위대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요, 말하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이겨야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옆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는 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들어보면은요,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닌데 해서 해야 될 말은 또 아니에요. 욥이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회개해. 근데 욥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를 했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애야. 근데 친구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와가지고 욥이 처해 있는 그 상황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는요, 때로는 눈물이 없습니다. 경외가 없고 침묵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한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옆에서 조용히 눈물 뿌리며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말하기 좋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 다 성숙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욥의 친구처럼 살아가지 마십시다. 욥의 친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욥이 했던 어떤 아픔들,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주권자로 인정해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요, 우리를 말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리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먼저 낮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패배의 몸짓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몸짓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 것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 고통은 진짜였지만 제 판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 욥은 말하고 있죠.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한 말을 모두 철회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없어서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닫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혼의 냉소입니다. 그러나 욥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포기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였던 거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침묵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울부짖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호소하고 울부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 말고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할 말 다 해놓고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바쁜지 몰라요. 그죠? 기도하러 오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게끔 다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말할 시간을 안 줘. 3장부터 계속해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기다렸습니다. 언제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욥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내 판단의 소리, 내 두려움의 소리, 내 분노의 소리, 내 계획의 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가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입가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머리를 숙이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욥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욥은 이렇게 응답했었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입을 가린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욥이 조용하니까. 욥이 조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6절부터 41장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닷을 들먹이시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인간이 깃들일 수 없는 세계,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두려운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욥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욥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참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조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시야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네가 믿고 따르는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아픔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욥기에서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설명을 듣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회복됐겠습니까? 욥의 입장과 내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아픔이 지금 현 상황이 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욥에게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욥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요? 모든 설명을 듣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것을 욥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복인 겁니다. 그러한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만나고 인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을 느끼고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해결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만 찾기를 원하죠.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의로우신 고난의 사람이 계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거짓 증언으로 재판도 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그대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입을 닫고 있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고발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말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고난 자체를 침묵으로 누르셨던 겁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한계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침내 부르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에게 그 침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십자가 밖에서 보면 두려운 교리가 될 수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만큼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만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욥기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서 끝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정해. 나를 인정해. 너의 아픔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정할 때에 욥은 입을 가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이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해석을 멈추고 사람을 향한 성급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답을 강요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을 펴고 기도 가운데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숙한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러한 침묵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닥친 그런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받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설명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욥기를 보면서 욥기와 하나님과의 그 상황 가운데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